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반석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또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가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굳건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 주일까지 유지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각자 각 처소에서 TV 앞에,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모이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더욱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올해 2021년 10월 24일 주일에 비대면 새생명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으로 못 본다 할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위 이웃과 또 안 믿는 친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비대면 영상 축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추수할 일꾼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일들만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걸으셔야 했던 생애와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도록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에도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의 모습을 제자들이 닮아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면서 고치시는 그 사역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그릇 가운데 담겨져 있는가, 어떤 생애와 모습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가, 그 모습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릇이다라고 말씀한 셈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17절에 보니까 공회에 넘겨짐을 당할 것이고 또 회당에서 책찍질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그들에게 맡겨진 이 생명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또 18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진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자신을 변호하지만 사실상 그 기회를 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한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교회라고 하는 건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고발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하도록 부름받았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서 있어야 하는 자리이다라고 말씀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끌려감을 당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면서 치유하시는 이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쫓아갈 때, 위임받을 때에 그 내용을 어떤 그릇 속에 담냐면 십자가의 모습으로 그 형태 속에 그 복음의 보석과 보물들을 담아서 전하게 될 것이다. 17절, 18절의 그 모습들, 우리가 회당에 끌려가고 넘겨짐을 당하고 총독과 임금들에게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하는 이 모습들은 누구를 사실은 연상케 하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 당신을 연상케 하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셔야 됐고 또 바울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죠. 베스도 총독이나 또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이 서 있어야 됐고 또 사도들의 모습들이죠. 대제사장들과 그 공의 앞에 서서 그들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됐던 그런 모습들과 다 하나하나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그 비밀과 생명의 영광을 가진 채로 증거를 할 때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비밀을 본 사람들은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즐겨 듣고 영접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든 행위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누누이 이 세상 앞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증인으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보면 우리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이적을 보여달라 이거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자신들이 항복할 만한 지혜를 달라 보여봐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그들의 눈에는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거리껴지고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돼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이 성령의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심겨진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받고 깨달은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 속에 성공한 자리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그것도 성경에서는 강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감추어진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 알고 있는 이 십자가와 복음의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도 두 번째 문제고 늘 우리 스스로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으로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생명의 풍성한 비밀과 진리를 간직하고 확신 가운데 내가 담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모습 그 길을 교회가 우리 모두가 갖고 있고 그 속에서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그 소망과 생명과 영광 속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 또 그 안에 생명이나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그런 때가 언젠가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살펴봐도 가장 우리 마음속에 영광스러웠던 때로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100년 전에 이제 막 초창기 기독교 시대 때 박해기 때 순교당할 때 그때였단 말이죠. 그때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화려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붙들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서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서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것이 중세 시대 때 화려했던 어떤 베드로 성당의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 그런 유적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신앙의 자랑과 또 영광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이 세상에 추수할 일꾼으로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지혜라는 건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라.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고 있어라. 그거 놓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순결을 담고 그 순결로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란다라고 말씀하는 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둘은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태생이 서로 다르다. 마치 양과 이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와 양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태생의 근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뭐 혹시 뭐 그런 이리가 있을까요? 양아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심심해서 놀러 왔니? 잘 왔다. 우리 같이 한번 놀자. 놀다가 이따가 내가 저녁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같이 먹고 가자. 그런 이리는 없습니다. 이리는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양을 보면 저녁 같이 먹자가 아니라 너가 오늘 내 저녁이다. 잘 왔다. 그게 이리 본성 아닙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그 태생은 근본적인 그 세상의 그 본질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가족이나 혈연 관계와도 예외를 둘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21절에 이어지는데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내어준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이 동생을 고발하고 동생이 형을 고발한다. 또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서로 대적하여서 죽는 데까지도 내어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건 혈연 관계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 22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의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의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양이 이리떼 앞에 가면 모든 이리가 다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세상이 너희에 대해서 미움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22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견디는 것, 인내하는 자로 너희는 이 땅에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건 워낙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태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도 아니다. 뭐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 고향 사람이야, 한 동네 사람이야, 그것과도 상관이 없고 그런 것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23절에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그렇게 피하면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때가 되어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억울해할 것이 없습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우리끼리 이렇게 깃발 들고 모여가지고 우리의 그 억울함을 뭐 하소연할 그럴 사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교회를 미워해 왔으니까요. 뭐 언제는 뭐 세상이 교회에 대해 호의적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호의적이었을까요? 그때는 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죽어야 됐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어야 됐잖아요. 그 오죽했으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곧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6.25 때 세상이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었을까요? 공산군들이 넘어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창에 찔려가지고 총으로 쏴서 사형당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죽음과 순교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봐도 뭐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회를 대하는 그런 태도에 뭐 차이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상이 사랑한 적도 없고 세상이 교회를 인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뭐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는 한국교회 성장기고 부흥기였으니까 그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 70년대 80년대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권을 가지셨던 대통령 분들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야 뭐 교회 부흥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뭐 교회를 어떻게 뭐 인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적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점검해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세상이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모습이 십자가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 그 영광과 소망의 복음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간직하고 있고 확신 가운데 붙들고 있는가, 가장 큰 이것이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보면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소개했거든요. 사신이 이제 심부름 사자 아닙니까? 대사할 때 사자죠. 나는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왔는데 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가장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십자가의 모습으로, 총독 앞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넘겨짐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서 그 속에서 내 안에 맡겨진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역설적으로도 그때 가장 교회는 영광스러웠다라고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을 봐도 그런데요, 가장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힘들고 참 어렵고 또 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여론이 어떠한가, 거기에 있지도 않고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어떠한가, 거기에 있지도 않고 이 나라 정부와 국가가 얼마나 교회를 더 지지해 주느냐, 인정해 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도 않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적용해 본다면 내 안에 이 십자가를 향한 뜨거움과 사모함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기꺼이 내가 참여하며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에 가기를 내가 사모하고 따라가는가.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이제 뭐라 그럴까, 기도 제목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십자가의 지혜를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너희 안에 채워가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승리란다. 베드로 성당의 화려한 영성이 아니라 카타콤의 영성을, 고난과 죽음과 낮아짐의 영성을 다시 너희는 회복해야 된단다라고 말씀한 것이 되어지죠. 사실 이런 말씀 앞에 저도 묵상하면서 또 나누는 입장에 서 있지만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거의 뭐 제로에서 시작한다, 혹은 마이너스 시작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저 벌거벗은 채로 파닥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토뿐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반역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용서와 새 출발과 회복과 옛적의 영광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는, 교회 위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